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의 키는 맞춰진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수록 그런 차이들은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인생, 인물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있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 미추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의미가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지식의 평준화 이야기하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지식, 학벌로 사는 것보다 지혜로 사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지죠.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뽐낼 것도 없다고 주눅들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섬기며 찬송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보았듯이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은 진리를 추구해요. 그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합니다.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다 해봤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솔로몬의 교만이기도 한데 결과적으로는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는 특이하게 진리를 모색해 왔어요. 쾌락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했죠. 저 위에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쾌락을 통해서 진리를 얻고자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로 여러 성취를 얻으면서 인생의 진리를 또한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인생의 진리를 그가 찾았습니까? 얻은 진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고백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곧 해 아래에서는 하나님을 빼놓고 인생의 진리와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솔로몬은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인생의 착각을 자신의 경험과 소유에 빗대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말년에 깨닫게 된, 알게 된 것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진정한 내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정한 내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삶에는 내 것이 많이 있잖아요. 내 돈, 내 집, 내 차, 내 땅, 내 새끼들, 내 것이 많아요. 그러니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내 것이 더 많았을까요? 자, 그렇게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것인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이 세 채가 있고 네 채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항상 집 세 채 네 채 들어가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집이 세 채가 있건 네 채가 있건 내가 사는 집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방 한 칸. 우리가 억만금을 벌어도 내가 쓰는 것은 그 중에서 일부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과연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솔로몬의 통찰입니다. 곧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지으면서 몸부림쳤는데 그렇게 얻고 모은 것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솔로몬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유도 누군가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넘어간다. 이게 허무함이죠. 자, 18절로 20절 말씀 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길을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소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산은 대부분 자식한테 넘겨주지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받은 자식이 이게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확실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민이죠. 그러니까 실컷 아비는 고생해서 긁어 모아서 넘겨줬는데 이걸 다 말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걱정은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훗날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왕위를 넘겨줬지요. 그 후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또한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성전의 기물들, 여러 가지 왕국의 보물들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기고 맙니다. 금방패는 진작에 다 없어졌고요. 대신 음방패를 만들고 놋방패를 만들었지만 그것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토록 수고하여서 얻은 소유인데 다 빼앗기고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애써서 모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힘쓰고 애써서 모은 모든 것이 전부 부질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로 23절에서 고백하죠.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써 벌어봐야,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긁어 모아봐야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수고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내 뜻을 이어갈 자도 없고 이어간다 한들 나중에 누가 나를 기억할 것인가? 곧 영원한 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지금 솔로몬은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어떤 TV 프로를 보니까 어떤 부자가 자기 재산을 모두 기부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쓴 돈만 내 돈입니다. 내가 얼마가 있든지 내가 쓴 것만 내 돈이 됩니다. 그 외에는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내 돈을 조금 가치 있게 쓰려고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써야 내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부모는 자식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돈 때문에 자식 앞길이 망쳐지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그 돈 때문에 오히려 싸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식들끼리 서로 고소고발하는 이야기가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돈을 미리 받고 부모를 팽개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부모가 재산을 많이 남겨줘서 그것 가지고 무의도식하다가 다 거덜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물려준 돈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된 것이고 그것은 악한 것이고 슬픈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강조가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얻고자 욕심부리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와 믿음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대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찬송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소유가 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내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저 천국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통찰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깨달아서 소유 중심이 아니라 믿음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통찰 두 번째, 진짜 복이 무엇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인가? 자, 이어서 솔로몬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2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 참 좋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옛날 개역 성경 번역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멘. 심령의 낙을 누리라. 여러분, 곧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심령의 낙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심령의 낙인 줄로 믿습니다. 쾌락도 지식도 소유도 성취도 진정한 우리 삶에 심령의 낙을 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심령의 낙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이 허무로 흘러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낙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필요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족과 감사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 마음에 만족과 감사가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치는 거예요. 풍성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떤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아이 마음에 충분히 놀지 못했으면 다른 아이가 와서 잠깐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안 빌려줘요.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실컷 가지고 논 후 이제 만족하고 충분했으면 다른 친구가 와서 빌려달라고 할 때 기분 좋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기분 좋게 충분히 놀았을 때 기꺼이 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심령의 낙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만족과 감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분함을 누릴 때 우리는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의 이 감사를 전달하며 나누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심령의 낙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심령의 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낙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 시작하죠. 밑빠진 독 같은 내 심령을 세상 것으로 채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낙은 사라지고 육신의 낙만 존재하면서 나눔도 섬김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소출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쌓아둘까 생각하다가 멀쩡한 곳간을 다 헐고 더 크게 짓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여러분, 이게 될까요? 이 사람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 절대로 못합니다.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도, 하나 더 지어도 이 사람은 만족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 풍성함, 심령의 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 소유만으로는 심령의 낙,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솔로몬이 2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멋대로 산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또 많은 소유를 가졌어도 결국 그 속에는 심령의 낙이 아니라 허무함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내가 수고해도 그 허무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 손에서 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리를 찾을 수 있고요, 심령의 낙을 누릴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따라서 바르게 응답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성도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족 그리고 진리, 심령의 낙은 어디서 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한 내 것이란 무엇인가? 진짜 내 인생의 복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것은 소유에 있지 않고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이 그 인생의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결론이라는 거예요. 너무 늦었죠. 너무 늦게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의 통찰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알면 그대로 실행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서 믿음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진실하고 신실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말씀 의지하여서 오직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